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미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의 암흑의 전염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침몰해하고 있는,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그리고 낙담하고 있는, 비관하고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이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살아나며 그들의 꿈이 살아나며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피를 쏟으며 입원하여 있는 우리 김민정 집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시며 정신의 세계나 육체의 세계 또한 믿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김민정 집사의 어머니 폭력을 당함으로 입원하여 있습니다. 갈비뼈가 다 으스러져 있고 뇌출혈 증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치료와 법적인 절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되게 처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기도하는 호흡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어떤 근심과 걱정, 아픔과 이 나라의 앞으로의 삶, 세계 경제의 침체의 모든 것들이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잎사귀들이 메말랐던 가지들에서 잎사귀들이 나오고 꽃이 피고, 꽃은 남발하고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 꽃을 마음대로 못 보니 또 서운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병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의 역사, 간섭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살아나고 이 나라의 경제도 살아나고 세계의 경제도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어리석은 심령들에게마다, 믿지 않고 부정하는 심령들에게마다 자기들의 정치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 4.15 선거가 그러한 믿음의 장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격의 새벽이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연합 행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쾌어 축제를 승인을 했어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성을 만들어가는 짓이, 어리석은 짓이. 앞뒤 분간할 줄 모르는 이제 천방지축인 6살 미만한 아이들 같아요. 우리가 기쁨을 감출 길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원 후 33년 4월 9일 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근데 축하가 아니야. 이스라엘 교권과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자들의 야합과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의 권위와 권력이 회복되고 대로를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침배침을 달아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우롱하였던 그들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로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감격의 새벽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격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냘픈 여인들이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시신이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들어 있는 무덤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삶이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우리의 사역이 이 외침의 삶, 외침의 언어, 외침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꾸며낸 소설이나 조작된 신화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룬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의 돌은 장정이 셋이서도 못 굴르고 지렛대를 사용해서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돌문입니다. 여인이 3명이 갔다 하더라도 이 장정들이 지렛대를 사용해만 하는 그 돌문을 이 여인 셋이서 굴리고 온 시신을 빼앗아 갔다. 그것도 노만 병정들이 지켜 서 있는, 로마 병정들이 창을 들고 서 있는 그곳을 뚫고 여인 셋이서 그걸 굴리고 훔쳐갔다. 이거 참 뒤가 안 맞는 어리석은 주장들이 어디 있어. 오스카 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묘지를 예수에게 주었지만 나중에 그 유해를 그 무덤에 자기들의 집안이 장사돼야 될 무덤인데 그 시신을 나중에 빼돌려서 없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료로 돌아갈 수는 결코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캄캄할수록 별들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달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세상을 비춥니다. 옥은 못에 부딪힐수록 더욱 광채가 납니다. 옥은요, 그냥 돌덩이였던 것이 자꾸 부딪히게 하면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은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졌고 믿는 자들이 더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승천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단어였음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상황적으로 믿는 그들은 진짜 성전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심령들은 주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손톱 하나, 머리끝 하나 소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복음을 위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생명을 본인을 위해서 버리고 살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서 버리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만 위해서 살아요.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흡족한 꿀 바른 듯한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런 이빨림 속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부활의 증인이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황홀한 장면을 보신 후에 내려오시면서 내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마.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세 번째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인간들이 편해지고자, 인간들이 위로받고자, 인간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키고자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집단들, 그들이 교주라고 얘기하죠. 그 교주도 지금 숱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그 교주들이 숱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관 박태선이 신앙촌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을 때 썬데이 서울 기자가 찾아왔대요. 박태선이 죽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 왔대요. 사실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언제요? 이미 일주일이 넘었다고 하던데요. 아니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썬데이 서울 기자하고 우리 친구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셋이서 그 오만재단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박태선이 시신을 가운데 강단의 가운데다 놓고는 촛불을 새카맣게 개수도 쉬지 못할 정도로 촛불을 켜놓고 부활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자빠졌더래요.
그래서 왜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이러고 늘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활할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지 부모님 옆에다가 지 묘자리 만들어 놓고는 지는 영생한다고 그래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가 신천지 교리를 써놓고는 썼다라고 해놓고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걸 학자들이 물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거 나와요. 다. 10집 영상이 나와요. 우리 기독교 단체하고 신천지 이만희랑 토론회를 했어요. 지가 계시받아서 쓴 책도 몰라? 그런 멍청한 인간을 믿고 따르는 멍청한 인간들은 또 뭐야? 멍청하다 그러면 또 분노하겠지. 멍청하니까 멍청하다고 그러는 거지. 진리를 진리로 분별할 줄 알고 거짓을 거짓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무덤이 닫혀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냄새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뼈 조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형편을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박태선이니 뭐니 JMS니 지금 이단들 중에 교주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안 가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승리재단의 조희성이도 죽었죠. 안 살아났어요. 아직도.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죽고 안 살아났어요. 거짓과 진리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몰래 멀찍이서 따라가기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랭랑이 쳤지만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멀찍이서 따라가는데 끝내는 실패했죠. 왜? 이방이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요 선생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자 그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옛말에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겁에 질려 어느 집 골방에 문을 꼭꼭 잡아 잠그고 발자국 소리 날 때마다 간을 졸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이 불붙는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전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며 내가 증명한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대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부활, 심령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영숙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봄이라 메말랐던 땅들에 물을 대고 쟁기질을 하고 쓰리질을 하고 모짜리를 하고 고구마 순을 돋우고 감자 순을 돋우고 딱딱하게 굳었던 대지를 갈아엎습니다. 왜? 새로운 싹, 새로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2002년도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메말랐던, 세속화되어졌던 죄악과 욕심과 교만과 탐심과 이성에 찌들어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갈아엎을 수 있는 부활주일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져야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헌신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믿음의 본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14장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가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건 생명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영적인 영의 생명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배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적 중에 이적은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심령의 부활이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건강하지만 심령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부활입니다. 구체적인 부활. 우리는 이 기쁨의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에 죽고 진리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거짓에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살아야 돼요. 진리에만. 진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진심으로 진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거짓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수족처럼 주님 가까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따랐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횃불을 들고 나타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들에게 그들을 이끌고 오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거짓들을 예수님은 다 뒤로 하고 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살아나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하여 죽고 선에 대하여 사는 체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악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에 대한 선의 승리였습니다. 선은 악에 잠깐 힘을 쓰지 못하는 듯하나 선이 오랫동안 죽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잖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 동안 큰 욕을 먹고 나를 해코지게 하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 수용했잖아요. 왜? 진실은 밝혀지니까. 불과 3, 4년이 안 가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해코지게 하고 우리 교회를 욕하던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직 한 가정만 안 돌아왔어요. 아이 예수하고 떠나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길에서 만났는데 저만 보면 피해. 왜 그렇게 살아? 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잘하는 다지만 거짓으로 일삼으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의 부활만이 영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죄에 대한 의의 승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죽음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죽은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지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망 앞에 꼼짝 못하지만 사망은 부활 앞에서 죽고 맙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죽고 생명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그리스도 앞에 나를 처 복종시킬 줄 아는 삶,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짓에 죽고 진리에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악에서 죽고 선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시고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또한 병상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민정 집사와 그의 어머니와 모든 해결하는 신문들을 위해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는 가끔 435 지회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일제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